성령과 제 10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인간의 여러 삶이 묶여져 있죠. 그와 동시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관념을 초월하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는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신비한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 그리고 성경 속에 이런 신비한 사건과 역사를 빼게 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성경은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가장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발생한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신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시작으로 우리 온 세상과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와 운행하심이 없었다면 인생은 어떤 근거도 어떤 목적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더욱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진리의 말씀, 곧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육신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흘러나온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배고픔을 감당하시고 외로움을 겪으셨고 치열하게 온몸으로 인생을 살아오시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겪는 고초와 아픔을 모두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나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당하시고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셨기에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신비로운 사건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어도 사실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죠. 심지어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인생이 스스로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구원받아보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반을 보면은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림에 보면 내가 죄 가운데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들고 한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절벽은 죽음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이 땅은 사망의 땅입니다. 내가 이 절벽을 건너서 저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 절벽이 너무나 깊고 넓은 겁니다. 이 절벽이 죄의 절벽이죠. 나는 이 절벽을 건널 힘도 능력도 더구나 다리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죄의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죠.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쪽 절벽 생명의 땅에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라는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의 인생을 만드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을 상실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깨어져 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으로 덮어주셔서 새로운 산영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인생의 고민과 무지 가운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보내주심을 확인하는 자리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절벽, 절망의 땅에서 나를 소망과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다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형편과 관계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낙심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일들,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실한 상태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심령이 원활하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치료약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라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십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저녁은 사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은 특별한 어떤 기념일이 있죠.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 결혼한 날을 기념하는 결혼 기념일 등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을 우리는 광복절로 기념합니다. 왜 이런 날들을 우리는 기념을 할까요? 이 기념을 통해서 내 개인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그 뿌리와 근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가까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하셔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고 보내게 되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던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을 애굽 나라에 계속 보내시죠.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바로 왕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첫째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을 보내십니다. 심지어 이 죽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중에서도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모두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날,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 저녁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그날, 너희는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집 문과 집 문틀에 모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지방에 모두 뿌립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집을 발견하시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 주셨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다. 여호와께서 약속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서 그들의 집에 진멸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날, 그러면 밖에 이 어둠의 세상 애굽 땅에는 수많은 장자들의 죽음으로 비통과 눈물이, 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약속의 피가 없는 땅에는 수많은 눈물과 애곡과 고통의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만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음식을 그날 저녁에 함께 가족끼리 먹게 되죠. 그 음식은 구운 양고기, 또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은 부풀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빵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듭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냥 전병처럼 딱딱하게 얇은 무교병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하시죠. 발효되지 않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자신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족끼리 그렇게 둘러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여러분, 당시 종들은 편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허락할 때에만 편하게 앉아서 여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늘 언제나 종들은 급하게 서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까지 너희의 삶을 늘 급하고 늘 노예로 편안함이 없고 늘 언제나 무엇을 먹더라도 급하게 서서 먹어야 되는 종의 위치에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런 식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먹고 난 이후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의 바로왕의 손을 들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매년마다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의 신분과 뿌리를 확인시켜주는 절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마당에 도대체 무엇을 제자들에게 먹이시려고 또 무엇을 알리고 싶으셔서 그토록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두 가지 놀라운 행적을 행하시죠.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또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유적 의미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를 자꾸만 마시고 먹는데 저 사람들 잔인하게 진짜로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맨날 이들은 어디 공동체가 모이는 걸 보면은 이들이 막 먹고 마시는데 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게 예수님의 몸이요, 이게 예수님의 피요 하니까 진짜로 사람 피를, 사람 살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내일 곧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쏟게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보면 이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하죠. 유월절에 반드시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죠. 그리고 그 양이 식사 자리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는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의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있습니다. 양의 피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도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하심을 경험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깨뜨려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인생은 포기하고 깨뜨리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깨뜨려버린 옛 언약, 아무리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유월절 예식을 잘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깨뜨려버린 그들의 예식은 사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 아무리 어린 양을 죽이고 아무리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 한들 그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반짜리인 유월절 예식을 이제 예수님이 아름답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옛 언약이 깨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을 완성하신 거죠. 과거 유월절 절기를 지날 때 어린 양의 희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월절 절기만 되면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 보면 피바다가 될 정도였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온 동네 방네 양 잡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기를 그렇게 지키고 희생되는 어린 양의 짐승이 있다라도 그 다음에 또다시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양을 잡아야 됐죠. 유월절을 지키지만은 그 유월절 양은 불완전한 것이죠. 한번 잡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잡고 다음에 또 잡고 또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불완전한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 완전한 희생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제 진정한 유월절, 반쪽짜리이고 불완전했던 유월절을 하나님이 완전한 유월절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유월절 그날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린 집만,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뿌려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수많은 죽음과 애곡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인생은 예수님의 저주가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한 번, 두 번, 매번 반복되는 유월절 절기를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완성된 유월절의 기쁨, 나로 인하여서 해방된 그 유월절의 모든 완성을 함께 누리자고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성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제자들 앞에 베풀어 주신 떡과 잔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인 성찬을 기념하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제정하시고 기념하시고 이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찬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은혜를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구원의 잔을 또 수많은 영혼들이 얻고 먹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에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잔을 나눠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함께 거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비록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지 않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함께 새롭게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잔을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시며 구원의 감사와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선대였던 칼빈은 이 성찬을 매주마다 사실은 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매일마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뿌리를 상실해 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매주마다 와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죄에 관영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 끊임없이 내에 대한 죄책감과 무너짐과 하염없이 내 눈물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교회 나와 그 성찬을 우리가 대면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살과 피를 찢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존귀한 자녀됨을 그 자리 가운데 회복하여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오늘 성찬이 그런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찬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잔을 서로 돌려 마십니다. 대학생 시절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희 교단하고는 조금 다른 교단에 가서 성찬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잔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죠. 그런데 거기는 옛날 방식 그대로 거대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앞에 나와서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잔을 마시고 또 집례자는 손수건으로 거기를 닦고 또 다시 그 다음 사람에게, 물론 위생적으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포도주를 담아 함께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이 빵, 거대한 빵을 하나를 딱 쪼개가지고 그 빵을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빵을 받고 그걸 또 쪼개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누고, 또 그걸 받은 지체는 또 쪼개고 또 쪼개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그 연합의 은혜가 공동체의 연합으로 함께 흘러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성찬에 참여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질타의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분쟁과 파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다른 성도는 배려하지 않고 나만 먼저 와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니까 마음껏 먹어버립니다. 떡을 와구와구 먹어버리고 잔을 마구마구 마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취해버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뒤에 오는 성도들은 자신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도 떡을 못 먹고 잔을 못 마시는 불상사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자신의 배만 채워버리게 오용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으로 그 모든 생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식탁교제로 나누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가치와 이념, 그 목적보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한몸됨의 귀한 연합의 은혜, 동시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서로 함께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성도를 하나로 맺어 주십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태어난 시간, 성향, 나이, 얼굴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롭게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기관과 회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조직과 기관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소멸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나 잘났으나 뛰어나나 못났으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은혜를 회복해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연합과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혈육보다 더 진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맺어진 귀한 공동체 안에 서로 안에 더 위로와 배려와 사랑과 이해와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비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했다는 것을 함께 누리며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은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함께 죽고 부활함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을 다시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죠. 또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연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찬을 통해 그 사랑, 감사가 회복되고 연합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